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성령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교동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마지막 절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장로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올해의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뭔가 허탈한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드림을 기억하면서 성전과 각 초소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얼룩진 지난 1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사소한 일에 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섭섭해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나의 이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가정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고 경제 성장을 이루며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은 채 혹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하루속히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1000명당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확산세가 줄어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회복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세계의 리더국답게 공의로 바로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으로 지난 23년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것은 칭찬해 주시며 부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어 깨끗이 나아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 또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두 면에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 성탄주일 그리고 오늘 송년주일 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제가 여기 캘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이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이크 목사님도 미국 교인들이 한 30여 명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 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또 저를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회중들 좀 눈치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유튜브 생방송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시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성탄절도 이곳에 모이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배당에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또 뭐 변종 바이러스니 해가지고 계속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긴장 놓치지 말고 오셔서 개인 방역 혼자 잘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성탄절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지났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셨던 그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합당한 학설에 의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시에 저쪽 동쪽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한 거의 제사장급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방 박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번역은 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들을 마고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마고스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하면은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이 큰 나라에 걸쳐서 이들을 현자 혹은 뭐 점성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마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주 제사장급의 사람들을 또 이 마고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일단 그 페르시아 쪽에서 온 굉장히 지위가 높은 현자들 아니면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을 환대했을 정도로 그렇게 환대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코 그들의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사들이 유대 땅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거라는 징조를 보고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 이게 이제 분명한 팩트라는 겁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자신들이 이 유대인 지역의 왕으로 태어날 그 분께 경배하러 이렇게 동방에서 왔노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밝힌 다음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알려달라고 이제 헤롯 왕께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당연히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자기인데, 오직 하나 왕인 자기인데 유대 땅에 새로운 임금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전혀 티내지 않고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정말로 성경에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느냐? 만약에 태어나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그렇게 헤롯 왕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께 말하기를, 내 왕이시여, 선지자 마가라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미가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서의 예언에 따르면 만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환대를 하면서 큰 호의를 베풀고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온 높으신 사람들이니까 아주 아닌 척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찾는 그 별의 주인공을 찾게 되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찾게 되면은 다시 오는 길에 꼭 나한테 들려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꼭 말씀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 새로 태어날 왕한테 가서 당신들처럼 경배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새 왕이라고 태어날 사람을 알게 되면 바로 죽일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했던 박사들은 그 별의 주인공이 태어날 곳을 알려준 이 헤롯 왕께 당연히 그러겠다고, 당신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만약에 그 별의 주인공 그분을 갖다가 베들레헴 내려가서 찾게 되면은 꼭 귀국하는 길에 들려서 당신에게도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별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동방의 박사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준비했던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아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 왕께도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떠나려고 한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그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온 그 별의 주인공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그 옆에 경배를 하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을 또 뒤로 한 채 이제 고국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사실을 헤롯 왕에게 전해주고 떠나려고 했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꿈은 그냥 우리가 밤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현자들이자 제사장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믿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들이 예사롭지 않게 떠있는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그 머나먼 길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그들은 누가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별이 매일 밤마다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사롭지 않는 무슨 특별한 징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식견을 따라서 그 별을 쫓아서 분명히 그 별의 주인공이 이 나라의 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면서 경배만 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가 태어난 그 배경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머나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가운데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중 환상 가운데 지시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은 결코 간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는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당시의 현자들이라면, 제사장급 사람들이라면, 또 페르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외교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또 게다가 돌아가기 힘든 일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 있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거꾸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 요단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길로 해서 자기들의 본국으로 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발리스에서 포틀랜드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세일렘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일렘을 지나지 않고 저 유진으로 내려가서 저 동쪽 차로 타가지고 밴드를 통해서 포틀랜드로 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1시간 반이면 가야 할 거리를 그렇게 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로 가서 그렇죠. 그들은 낙타로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돌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분명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돌아가야 하만 그 원래 왔던 길을 돌아가야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생을 무릅쓰고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경배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들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돌아갔다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 박사님들이 오시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 동방에서부터 온 뭐 박사들이나 아주 여기서는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곳 코발리스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코발리스까지 왔을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에 빛나는 별을 보고 희망을 보고 부푼 꿈을 안고, 야, 내가 미국 땅에 가면 이렇게 해봐야지, 보다 나은 베러 라이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코발리스에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의 주인공을 쫓아서 그 머나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여러분들은 저 머나먼 한국 땅에서 인생의 희망의 새빛을 보고 이곳 코발리스까지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희망의 별을 보고 이곳 코발리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주인공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 이 코발리스에 와서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못했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곳 코발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참빛, 생명의 참빛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비록 멀고도 좁은 길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우리의 본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국,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어렵고 힘겨웠던 한 해였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새해 2021년의 새해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리고 또 가장 갖고 싶어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야말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 참 어렵고 힘겨웠는데요. 저도 사실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막상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부터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오히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요. 걱정.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헌금 수익이 사실은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결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정말 오히려 풍성한 한 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매년 31일 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떡만둣국도 먹고 또 윷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간략하게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일학교도 이제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서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기대도 안 했는데 사실 올 한 해 애들이 얼마나 뭐 어른들도 물론 고생했지만 애들도 학교 가지도 못한 채 그 화면으로 그거를 공부를 하려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이들한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이제
그 연말 시즌이 돼서 여러분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토요 아침 기도회라든지 수요 성경 공부 그 뷰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예. 제가 이 토요 아침 기도회는요, 제가 이제 화면을 제가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뷰가 한 4분, 5분인데 갑자기 또 뚝 떨어지면 설교를 하다가도 뷰수가 뚝 떨어지면 누가 나간 거지? 어느 분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말이 막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아예 그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아주 그냥 마음 졸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요, 어떤 날은요 녹화가 하도 하면서 중간에 또 잘못돼가지고 끊어지고 그러기를 2시간째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이제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0약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힘겨웠던 2020년 한 해였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해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그 길을 따라 살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마지막 주니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